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직 복음이 품어지는 은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며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든 모든 감은 권세에 높으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이제 승천하셨는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가능해 놨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고 인도하고 깨닫게 만든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언약으로 붙들고 새로 시작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적으로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성령이 무슨 일을 할까요? 성령이 다른 걸 아니라 증언을 하는데요. 증언. 뭘 증언하냐? 복음입니다. 복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냐? 그래야 복음이잖아요. 이 그리스도 같은 얘기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은 뭐냐? 그리스도란 증거입니다. 아무도 흉내 못 내요. 그리스도란 증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 복음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언약 이번 주에 말씀했죠.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 자, 도대체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역사하는데 성령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역사하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믿음 안에 역사하는. 우리가 뭐 할 때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할 때. 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받게끔 되죠. 왜?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죠? 정말 축복 중에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할 때 성령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 삶 속에 있다면 단순하게 전도하고 선교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전도와 선교하는 삶 속에 내가 정말 그 믿음을 두고 내가 정말 정말 이 지역, 민족, 전 세계를 넘어서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하는 삶 속에 우리의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믿음 가질 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정말 구할 때, 저 민족입니다. 5천 종족 237 전도와 선교를 놓고 마음의 중심을 담고 우리가 그 속에 중심을 담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믿음 속에, 나의 기도 속에, 나의 삶 속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은 어떤 일을 하냐? 오늘 말씀에 나를 증언한다 그랬어요.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증언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로 하나님 자는 뭐하죠? 예수가 그리스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 구원이라 그래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것을 기도라 그래요. 이 그리스도 내가 전하는 걸 전도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 전체의 맥락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의 66권의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복음 이야기예요, 복음.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기도 하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은 복음을 생각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또 복음 속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이렇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 삼위 하나님 중에 제3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죠? 그래서 우리를 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성령, 진리의 영, 은혜의 성령, 약속의 성령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령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요. 그럼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을 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성령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못할 능력, 모든 곳에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못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굴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죠. 불행하게도 당연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 형상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인간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모르게 됐습니까? 하나님 모르게 된 이유는 영이 죽어버렸고 뭐만 남았어요? 육만 남았어요. 영적인 존재인데 저 선악과를 따먹고요. 하나님의 따먹지 말라고는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자, 하나님 모르는 게, 이 모르는 자체가 죄라니까요. 그 원죄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죄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이걸 죄라 그래요. 뭐 도둑질하면 한 죄도 있을 테고 사과 따먹은 죄도 있을 테고 그런 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우상숭배죄도 있죠. 자범죄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인간은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졌고 왜 하나님을 떠났냐? 원죄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어요. 죄 가운데 빠졌다 보니까 죄의 결과 로마서 6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잖아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에서 절대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 죄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냐? 눈에 안 보입니다. 사단. 계시록 12장 1절로 9절.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인간에게는 많은 삶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가 와요. 어떤 문제가 오냐? 많은 문제가 오는데 답이 없이 살아가요. 답이 없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이죠.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져서 저 사단으로부터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 사람에게는 많은 문제가 왔는데 어떤 문제가 왔냐? 아담과 하와에게 문제가 왔는데 인류의 문제입니다. 그건.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은 문제가 와버렸어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문제가 와버렸어요. 가시형농키 농사를 져도 농사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가정의 문제가 왔어요. 산자의 어미 대표자입니다. 예, 축복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저주의 대표자가 되어버렸다니까. 보세요. 많은 문제가 왔는데 답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영적 문제가 와버렸다니까. 첫째로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실수한 것도 있겠지만 영적 문제 중에 영적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마귀 자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는다는 건 뭐죠?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고 몸만 육신만 남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지만 생명이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를 지는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은 내 속에 있던 하나님은 떠나가 버리고 뭐만 남아? 육신만 남은 거예요. 그 육신만 남은 인간에게 사단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마귀 자녀가 돼버리고 말. 그래서 두 번째 오는 건 뭡니까?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 빠진 겁니다. 우상 문제.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이죠.
망하는 줄도 몰라요. 돈이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예가 우상이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누가 우상이냐? 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돈을 왜 그러죠? 돈 귀하게 여기요. 나를 위해서요. 자리 왜 찾지요? 나를 위해서요. 명예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쾌락 왜 찾죠? 나를 위해서. 결국은 눈에 안 보이게 영적 문제가 왔는데 요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인간을 장악해서 하나님께 대항하도록 하나님을 적대시하도록 인간을 우상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잘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돈 벌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돼요. 성공하려도 마음대로 안 돼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뭡니까?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니까 많은 문제가 오는데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마음의 짐에서. 온갖 스트레스. 가장 무서운 병 중에 병이 마음의 병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병. 마음의 병 때문에 이게 깊어지면은 우울증 오기도 하고, 공황증이 오기도 하고, 또 이 마음의 병, 이게 깊어지면 육신으로 이어져요. 육신 문제가 그래서 오는 겁니다. 어떤 육신 문제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온갖 병이 와버려요. 온갖 병이 와버려요. 육신에. 이 육신 문제가 어떤 문제를 심각하게 옵니까?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육신이 오는데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남을 죽이기도 하고 가장 큰 육신적인 문제가 내가 자살하기도 하잖아요. 몸에 내 생명이 있을 때. 그러다가 이게 뭐세요? 사람을 살인하기도 하고 자신이 죽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심각한 육신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뭐죠? 내세 문제가 뭡니까? 500년, 600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강건해도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강건하면 7, 80이고 이 땅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이런 마귀 자녀로 나를 잘 되게 하는 것 같았는데 마귀의 종로사는 우상 문제에 빠져서 온갖 열심히 살아가는데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안 되니까 자살할 수밖에 없고 살인할 수밖에 없고 내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희망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으면 끝인 줄 아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마감을 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뭐 돈이 나와 떡이 나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는 거거든요. 어차피 한 번 살다가 죽음으로 가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뭐냐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 집으로 가지만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모르니까 후대에게 어떤 유산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쳤던 종교. 사도행전 4장 11절. 해결할 수 없는데 사람이 만들어놓은 종교. 누구나 빠지잖아요. 내가 몸부림쳤던 선행.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제가 이 복음 받기 전에는 여기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짜장면 배달통 들어가면서 그거 가지고 노인애들 떡 사다 드리고 내복 사다 드리고 그게 단 줄 알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죄는 해결 안 됩니다. 상대방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그거 없이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삶에 많은 문제가 오는데 답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운명입니다. 철학이. 뭔가 지식이면 되는 줄 아는데 어떻게 되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나름대로 다 지식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랗게 할까 주의하라. 보세요.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이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이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이름이 예수예요. 하신 일이 뭐지요?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한 거예요. 이 예수님. 어디서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했는데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 이 그리스도가 길을 여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선지자라 그래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해방시키는 일을 했어요. 로마서 8장이죠.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원죄. 완전 해방입니다. 어떻게 해방시켰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대속입니다. 이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니까요. 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입니까? 지난주에 부활절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찾아보니까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하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는데 자기가 예수님이라고요. 내가 죽으면 장사 지내는 마라.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장사 안 지내면 어떻게 되죠? 구더기가 나오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좌우에 강도가 달렸잖아요. 그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죄인. 한편, 우편에, 오른편에, 좌편에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 보고 내가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도 있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두 사람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분은 딱 한 사람뿐이 없어. 이 십자가는요, 로마 시대의 가장 큰 사형틀이에요. 가장 아주 고통스러운, 아주 혐악한 죄인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사형시키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 십자가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 이 완전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원죄에 빠지게 만드는,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사단. 삶의 문제, 많은 문제를 가져다 주고 답 없이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그 사단. 이거 멸해버렸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자녀. 자, 이 하나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어떻게 말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정말 믿으면 어떻게 되냐? 나는 잘 몰랐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길을 여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길 수 없는 마귀와 마귀 이를 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바뀌어지잖아요. 로마서 '요한복음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긴 정말로 중심에 모시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뭘? 사망입니다. 사망. 죽어버렸어요. 생명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끝이 이게 영원히 함께해요. 성령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이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창조할 때에 삼위 하나님이 같이 창조했잖아요. 모든 것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 성자 하나님. 그래서 이분이 가실 때 뭐예요? 다시 성령께서 보혜 성령을 오게 만드는데 이 그리스도의 일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뭐냐?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 같은 하나님이에요. 위만 다를 뿐이지 같은 하나님. 이분이 언제까지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영원히 인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듣게 만든다. 내가 들려진다. 내가 알아간다.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성령이 자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놈이다. 영원히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완전 책임지죠.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그거 하나님 자녀라고 해요. 그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어마어마한 권세 주셨잖아요.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 이름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일단 기도하고 봐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밥 먹은 힘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한 힘으로? 아니라니까요. 철야한 힘으로? 아니라니까요. 저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는 힘으로? 아니라니까요. 어떤 이름이요? 오직 예수 이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 이름 부르면 되는 거예요. 다른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와서 어둠아 물러가라. 도망가라. 선풍기 틀어놓고요. 에어컨 틀어놓고요. 소리치러 나가라. 흑암아 도망가라. 소리 지르면 소용없어요. 우리 박선임 집사님이 저기 들어오면서 조용히 스위치 하나만 딱 누르면 돼. 그러면 어둠은 싹 쫓아나고 빛이 쫙 비치는 순간 다 도망가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 이름. 이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데 흑암이 무너져 버려. 그때 누가 됩니까? 눈에 안 보이는 천사가 동원돼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하늘의 배경이 내게 있는 거예요. 가야 될 천국도 있지만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 이 땅에 살다가 가잖아요.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아니 7, 80년 살다가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지금 벌어놓은 거 다 쓰고 맛있게 쓰고 먹고
예, 잘 쓰고 놀러 다니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행복이 다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봐야 7, 80년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얘기 뭡니까? 세상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사랑하셔서 돈을 주었으니 명예를 주었으니 자녀를 주었으니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계신 분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행위가 아닙니다. 믿는 거예요. 네. 그 믿음은 그냥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멸망치 않고 이 땅에서 멸망치 않고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여기에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가지고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훌륭한 제자 말고요. 성경 많이 외우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하나 안 빼먹고 예배 당연히 빼먹지 말아야 되겠죠. 전도 많이 하고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오직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오직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 이 비밀 아는 자들.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죠.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이 들어오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할 때요. 보통 축복가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오늘도 결론으로 우리에게 믿음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속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게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죠?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 이게 있다니까요.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왜 기도해야 되죠?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내 자녀는, 여러분, 옆에 사람은, 이 비밀을 모르는 민족과 전 세계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몇 프로 안 돼요. 저기 뭡니까? 인도 저쪽에 모슬렘 굉장히 인구가 많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믿음, 우리가 믿음 회복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두 번째로 오니까 정말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이게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길이 맞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믿음 속에서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다시 한번 결론 내립니다. 전도와 선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족속.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노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만민. 땅끝까지 가라. 어린 양을 먹어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있는, 우리 가정, 내가 있는 지역, 이 땅끝 여러분 발 듣고 섰잖아요. 지금 뭐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뭐 하면 됩니까? 이 믿음 회복해야 된다니까. 믿음이 회복된 것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속에 하나님 성령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역사하냐? 전도와 선교,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말씀 붙잡을 때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른 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복음소로 들어가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 이 믿음, 기도, 전도의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 이현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 얘기했더니만은 소 지금 너무 많이 붙들려 있던 내가 이제 해방받았다. 그렇습니다. 소도 여러 가지 소가 있어요. 어떤 소는요, 싸움하는 소는 주인이 열심히 먹입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먹여놓고 뭐 하죠? 대회 나가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럼 또 아주 상도 주고 더 잘 먹여요. 그런 소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골에 가보면, 그냥 평생 태어나서 목줄 메고, 그냥 평생 일만 하다가, 결국 죽는 소가 있단 말이에요. 소도 여러 가지 소지만, 누구를 만나느냐가 전부 다거든. 우리는 어떤 주인을 만나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생 일하다가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이유가 뭡니까, 이게? 결국 뭐냐?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원죄에 빠져서 사단에 묶이는 순간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 사단의 주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단의 주인 되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니까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러다 결국 지옥 가버리잖아요. 지옥은 누가 갑니까? 마귀가 가야 될 곳인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아파하잖아요. 원래 인간을 이렇게 행복하도록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저 지옥 갈 거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을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이 믿음 붙들고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고, 정말 내가 많은 일을 못하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 그 부분에 삶의 방향을 맞춰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왜 문제가 왔는지를 알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를 알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믿음 속으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전도와 선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그 삶 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